하나님 떠난 민족의 인생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머지 뒤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친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도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죠. 심판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점으로 이거를 보시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사야서는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한번 전부 정리를 해봐요. 66장까지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이제 한 장씩 할 거예요. 다음 주는 3장, 그 다음 주 4장. 그러면 이 내용이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렇게 쫙 머리에 이 복음이 얘기가 되고 있구나.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이 기록돼 있지? 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게 잡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미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내용을 모를 때 우리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든 일을 막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원인과 내용도 모르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식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까지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것이 도통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모르고 어떤 기술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수영을 배웠는데 그냥 수영장은 다니는데 한 20년을 다녔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운전을 한 10년을 운전을 배웠는데 운전을 할 줄을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 본질의 핵심이 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20년째, 3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마치 수영장을 30년 동안 다니면서 물속에 놀기는 했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30년 동안 자전거를 끌고 다녔는데 자전거 탈 줄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30년 동안 집에다가 자동차를 갖다 놨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도대체 이 흑암을 꺾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이 신앙인들의 99%가 다 그래요. 그런 말 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종교 생활이란 건 뭐냐면 흉내와 형식과 예식에 빠져가지고 모습은 신앙인인데 구원은 받았죠. 자전거를 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처럼 제가 군대 생활 5년 3개월 했는데 5년 3개월 동안 해군이었거든요. 수영을 못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또 훈련 받다가 우리 선배가 한 분이 죽었어요. 훈련 받다가 수영 배우다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막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를 막 무식하게 가르치잖아요. 해병대 같은 것도 보면 IBS 훈련 그래가지고 공보트 막 이렇게 쓰고 바다에 들어가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관이 이렇게 딱 머리 들고 있다가 머리 나오면 또 치고 집어넣어요. 이렇게 쑤셔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을 엄청 먹게 만들어가지고 적응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살아남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투 수영을 하는데 2km를 왔다가 2km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럼 못하는 사람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걔들하고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제 해군이고 걔들은 해병대고.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앞에 한 명 죽는 바람에 전투 수영하는 과정을 빼버렸어요. 우리 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서. 그 덕분에 5년 동안 배 탔는데 그 울산함이라고 강원도 이렇게 동해에서 저 일본 쪽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배 탔는데 이거 만약에 빠지면 저는 이제 구명조끼 입고 다녀야지, 항상. 그런 상태로 살았다니까. 이 제대할 때까지도 수영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수영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강명시에 있을 때 지교했단 말이에요. 강명 지교할 때 새벽 기도 인다면서 거기 나오는 분들하고 같이, 야, 우리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뭐 좀 해보자 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그 앞에서 수영 배웠어요. 거기 앞에 수영장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수영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 된단 말이에요. 5년 동안 해군이 수영을 못하는 꼴이 돼요. 겉으로는 수영 다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영 못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전투수영 시험 치거든요. 걸어 다니면은, 물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면 9급.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헤엄 조금이라도 치면 8급. 그 다음에 뭐 하면, 조금 가면은 7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아, 왜 하느냐. 그것도 이게 방법을 써가지고 안 했어. 이렇게 제가 보호관이었는데, 닭고기 한 상자 갖다 주면은 면제시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편법 써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나이롱 신자 되기 쉽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핵심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새로 잡아야 돼요. 뭐라냐면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제 첫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거는 없으면 다 속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행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딱 알잖아요, 우리는. 아, 저 사람 지금 어떤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저거는 어떠구나. 그 다음에 저희 근본 문제 걸려있구나. 불신자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저 사람 영적 문제 있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정신 문제 같구나. 아, 저 사람은 육신의 문제까지 왔구나. 아,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내세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 자녀들이 지금 계속 대물림 돼 있구나. 이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리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가짜인데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다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가짜로 어떤 굳이 그럴 건 아니지만 교회 가보면요 막 굉장히 막 영성이 뛰어난 것 같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한데 가짜인 거예요. 그게 왜 가짜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고 뭐죠? 노력, 열심, 득심, 일심, 전심, 지속식으로 뭔가를 막 하는데 너무 막 한 군데 치우쳐 있어요. 그런 사람 가짜거든요. 가짜 영적 승리자가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고 복음 아닌 것에 치우쳐 있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세상껏 성공한 것이 마침 복음으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영적 승리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짜 영적 승리자들, 프리메이슨 이런 거, UAG 단체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성공하고 승리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엉터리거든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진짜로 눈에 보일 때는 막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중심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야 돼. 그게 진짜 영적 승리자들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저분은 좀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딱 보면은, 그 인생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감옥 막 들어가 있고, 막 팔려가고, 왕따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딱 보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결국은 국무총리 됐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자거든요. 다윗도 보면요, 맨날 막 쫓겨다니고, 막 왕한테 막 굉장히 힘들고, 막 이런 일 당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실패자 아니냐, 이러보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저 사람이 진짜 성공자구나, 언약 잡은 사람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모세도 보면요, 저 사람 나이 80세 됐을 때 보니까 막 굉장히 옛날은 화려한 것 같은데 비참한 인생이에요. 살인해가지고 광야에 도망와가지고 막 장인 눈치 보고 살고 막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실패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안이 진짜 열린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딱 되잖아요. 막 사무엘 같은 것도 보면요, 엄마 떨어져가지고 막 불행하고 맨날 뭡니까? 어렵게 살잖아요. 엄마도 없이 막 완전히 외롭게 사는 인생이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쟤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린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엄마 없이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딱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면은 제가 언약을 중심으로 사는 나시린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의 모습이 보면은 겉으로는 막 실패한 것 같고 막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뭐가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막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그 잡혀가지고 네로한테 순교당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가난해 보이고, 이상하게 뭐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막 굉장히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사방에 막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저 사람 뭐 죄가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은, 저분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저분이 정말 순수한 그런 걸 갖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딱 판단할 때,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무능해 보일 사람도 있거든요. 뭐 배경도 없어 보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목사님도 이번에 일부에 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서 장모님인데 나는 이게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은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뒷바라지 다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고위직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뭐 어떻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다 섬겨야 된다고 그래 생각가지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막 꾸준히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게 너무너무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소문 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까지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중심을. 그래가지고 그분을 어디로 했냐면은 그 공무원 연수원에 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수로 바로 특채해가지고 시켰잖아요. 그 이제 원어메이커 같이 일종의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만은 백화점의 점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메이커가 자기가 맡겨준 그 일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값을 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값보다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할 때 돈이 이제 더 들어온 거죠, 자기한테. 예를 들면은 1불을 받아야 되는데 10불을 받은 거예요. 이제 9불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산골짜기 꼴짜기를 가가지고 9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말이지 이 점원이 자기가 그렇게 그때 당시 9불이면 큰 돈인데 이거를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찾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돌려주냐 이걸 가지고 그래 그 사장한테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소문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어메이커한테 이거를 관리를 하라고 맡긴 거예요. 백화점을. 그러니까는 멋지게 또 관리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덤으로 하나를 줬어요. 그럼 내가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지. 네 이거 하나를 해라. 그래서 떼줬다고 백화점을. 그러니까는 그거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분점을 자꾸 내가지고 나중에 100몇 개의 이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이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당신 좀 최승부 장관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원어민이 그 하는 말이, 아이, 나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진짜 할 일은 본업은 내가 교사다. 근데 이거는 내 직업이나 아니면 최신부도 이거 부업밖에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주일을 성수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주일날은 근무 안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를 그대로 해주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학력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 보험단체 강점은 뭐냐면요, 그런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 수용하는 거고요. 이런 눈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거고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맨날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겉으로 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만. 속은 비어 있는데 속빈 강정같이 겉으로 부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잡았는데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흑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도 모르고 영적 비밀도 모르고 사람도 살릴 줄 모르고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요, 처음부터 짧게 믿어도 핵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 영적 세계 능력, 영적인 힘, 이런 걸 다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체험을 어디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용하는 거지, 체험은. 그럼 하나님 힘이 어디로 옵니까? 기도할 때 오잖아요. 기도를 진짜 하고 주님께 계속 24시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에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득 채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방식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방법 아세요? 그걸 알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방법을 알면 그 사람은 끝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우죠?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데 집중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중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걸 건드리지 아세요? 세 가지를 건드려요. 이거 알면 다 합니다. 신앙생활 전체요.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이건 완전 정리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진짜로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집중하면은 우리가 바뀌는데 성령 충만해지는데 집중하는 비밀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은 강단 메시지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몰라요, 도대체. 나는 자전거 탈 줄도 모르고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만 운전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95%가 다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나는 말씀 잡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는 게 전 세계 기독교인 95%가 그래요. 이 안에서 포함되면 그 95% 중에 한 분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까지 와서 그거 못하면요, 진짜 바보예요, 그거는. 다락방 그거 아닌 사람들 모임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모임이 다락방 멤버예요. 그럼 이 정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관심도 없었고 진짜 농땡이 부렸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해야 이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냐면은 말씀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건데 이 말씀 잡고 기도 집중하는 것이 뭐를 건드려서 들어오냐? 이거 아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들어온지 아세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생각이 바뀌면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왜 자꾸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생각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생각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탐내고 불의하고 이것이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이런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말씀과 기도로 각인시켜가지고 집중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되구나. 음란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탐내면 안 되겠구나. 남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거짓말 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계속되면요. 각인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저건 내 거 아니야. 저런 거. 저 10계명 중에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 사랑하는 것 전부 안 합니다.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 다 경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그죠? 6계명이 뭐죠? 6혈표로 사람 살리게 돼 있고, 죽이지 말라니까 사람 살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보선장은 열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간음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음의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 나하고는 관계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뭐 제주도에서 뭐 지검장 했던 사람이 뭐 어떻고 창피하더라고, 내가 보면서도. 야, 이 수준인가, 사람들이. 검사 수준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건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거의 왜? 지금 세상에서 모든 걸 자극시키는 문화가 판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먹고 열어버리면은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 지금은. 그러니까 흑암이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가두려고요.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리고는 사람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런 퇴폐 문화를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짓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실을 자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고 남한테 베풀어줘야 되겠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무덤덤하게 내가 수많은 흑암 역사에 정복당했던 내 인생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정말로 진짜가 뭔가를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기준이 다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진실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기준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길인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기도에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뭘 하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요일까지 살면서 또 딴짓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보고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이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진짜 잡았다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고 베풀어주고 음란을 막아주고 진실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부모를 공경해주고 이런 반대적인 걸로 내가 답을 얻고 자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복음의 정신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사람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주로 말로 죽입니다. 말로. 말로 죽이지 말고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말은 말로. 우리가 사람 살릴 때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믿은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진짜로 기도했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남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말로. 살려야죠. 아무리 어떤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타고. 흑암의 역사도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요, 항상. 내가 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한다 싶을 때, 내 생각 속에 이게 잘못된 건데 하는 생각 들잖아요? 분명히 막이 없습니다. 그럼 막이 없습니다. 자기 알거든요.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흑암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그대로 지금 방임하고 자기 몸을 거기 끌고 가는 대로 놔뒀다. 그럼 자기가 지금 흑암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백날 첫날 훈련받고 백날 첫날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어린아이한테도요, 맨날 흘리지 마라, 밥 흘리지 마라, 숟가락 제대로 해라. 밥 흘리지 마라, 숟가락질 제대로 해라. 젓가락질 제대로 해라. 근데 얘는 말 안 들어요. 칵 집어먹어. 손이 빠르거든. 귀찮거든. 포크 찍는 것보다도 손 빨라. 그러니까 팍 집어서 막 먹는 게 계속.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어요. 훈련 시간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얘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렇게 하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들지만 해봐야 되겠다. 젓가락질을 하면 다시 하는 거예요. 숟가락질 다시 하는 거 제대로.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 편하다고 지가 끝까지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내 실제는 필요 없어. 지 맘대로 해버려요. 결국은요, 그게 95%, 전 세계 95%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오는데도 아무런 비밀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그대로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손으로 집어먹고 앉아있다니까. 흑암이 계속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먹는 거 앞에서는 손으로 움켜잡고 먹는 게 최고야. 빨라. 맛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가르치고 뭘 해본들,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현실은 현실이고, 삶은 삶이고, 이래보세요. 강단은 강단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보세요. 1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훈련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변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다. 주일 강단 메시지 뭘 얘기했냐. 영적 세계를 체험하라는 거는 결단과 믿음 속에서 자기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만 잡아도 바뀌어요. 조그마한 결단만 해도.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에 있어가지고, 첫째입니다. 첫째 뭐를 얘기했냐면은, 이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는 말씀이라. 2절에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일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말일이라는 거는 이 구약 시대가 다 끝난 그때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다 끝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전이 설 것이다. 사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일에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건 누구를 나타냅니까? 여호와의 전은 교회를 나타내고 그리로 모여드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걸 나타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임재를 나타낸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래. 말라기 이후에 등장할 것을 말이래. 그러면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끝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교회고 그리스도예요. 바로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이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란 것이 교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곳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낸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흘러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요 만방이 열방이 모여들어서
이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선포하는 그날 오는 결과가 뭐예요?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싸움이 없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그죠? 낫을 가지고 이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무기로, 사람 죽이는 무기가 농사 짓는 무기로 바꿀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교회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 살리고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두 번째로요. 5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은 심판의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거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는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절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가 왜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은, 너희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동방풍속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풍속이라는 것은요, 이 모슬렘 지역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메데, 바사, 그죠? 페르시아, 그리고 블레셋, 그 다음 블레셋이 아니고 아수르, 그 저쪽 지방에 이란, 이라크, 지금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쪽의 풍속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풍속이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제사를 지내요. 몰록신한테 바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들이. 귀신 들리는 행사할 때 그 모여가지고 제사 지낼 때 자기 그 사람 잡은 애나 어디서 고향인지 모르겠는데 납치한 애들 진짜 태워요. 그 의식을 한다니까요. 납치해가지고 애들 태운단 말이에요. 태워 죽여요. 그 의식을 해요. 그리고 불 가운데 몰록신한테 바칠 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불을 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만드는 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든지, 또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다 이방 풍속이거든요. 그 동방에 있는 이 풍속을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런 거 하냐 이거죠. 그리고 저 페르시아 바사의 물질 중심의 사상들, 그 막 배금 사상 있잖아요. 막 돈이면 최고 이런 거 왜 하냐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군사들이 많다 해가지고 막 교만한 거, 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 자기가 뭔가 갖췄다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런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또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을 다스리냐면요, 우리에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0계명 받을 때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제1계명이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외우기 쉬워요. 일이니까.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이는 두 번 다시.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삼이니까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사계명이니까 사업하지 말고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란 말이야.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혈표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7보단장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한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이거를 말했는데
이제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거지, 지금.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너희가 전부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요, 다른 것보다도, 딴 거 어떤 것보다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이런 거는 옛날에 뭐 그런 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면 큰일 나요.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이를 것을 경고합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우상의 어원을 좀 보면요. 우상이 영어로는 뭐 아이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돌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실제적인 우상이라는 거에 어원을 보면은 엘림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엘릴림. 히브리 말로 엘릴림이에요. 엘릴림. 그 엘릴림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라는 뜻이? 원래 우상이라는 뜻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짚어야겠다 잡는데 아무것도 힘도 없는 걸 왜 섬기냐?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 그게 엘림림이란 뜻이에요. 엘릴림. 히브리 말로. 그 엘릴림이란 뜻은 뭐냐면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섬기냐 너희들. 헛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여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 다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바보죠. 그거는 바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여호와의 이 심판이 이르는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미물한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냐면요. 22절에 보면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자기 주먹이 강하고 자기 머리가 강하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이래 우리 자신들 초라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먹 믿고 자기 머리 믿거든요. 그게 은근히 나타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를 5분만 막아버리면 죽는데요. 뭐 5분 좀 아니면 한 10분만 입 막고 코 막으면 사람 죽어요. 10분만 그러면 죽잖아요. 이렇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진짜로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요. 결론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직이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이란 말은 교회와 강단을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돼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그랬습니다. 판결하시고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3절에 보면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멀리를 봐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먼 거리를 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딴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길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알고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69일권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저를 대신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을 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거 하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결국 들어가면은 뭘 꺾어요? 흑암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그럼 흑암은 어떤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해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이렇게 막 칼 물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가위 누르고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귀신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귀신스럽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상하게 귀신스러운 생각이 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증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생각이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똑바르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 말이 뭔가 좀 사람을 죽이는 말이다. 말이 뭔가 좀 안 좋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 귀신 덮여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되려면은 나를 삐딱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만들고 왜곡시킨 것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이 자꾸 들음으로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겠죠?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면은 행동이 따라 바뀌어요. 말씀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은 안 바뀌어요. 자,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행동이 똑바르게 됐다.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똑바르게 됐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뭔 말씀인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요, 치유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자꾸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기록하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바꾸는 이력서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자꾸 쓰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 편지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서 다 쓰면요, 미친 사람들요, 정신 돌아올 때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무슨 그런 짓을 하냐, 그 무슨 성과 있겠냐 그러지만요, 속에 들어가 있는 흑암이요, 말씀 쓰고 기록할 때요, 덜덜덜 떱니다. 다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본 사람들 알아요. 사람은 완전 달라져요.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이 세상 생각, 오염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틀린 생각, 이게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막 뭔가에 막 분노하고 막 뭔가에 막 뭔가 좀 세상적으로 보면 막 아까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다음 뭐 이런 게 전부 생각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내 속에 지배되고 있다면 이 사람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지가 들린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나만의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기도로 바꿔서 축복해 주는 게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을 한꺼번에 합쳐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정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모든 것, 그게 복이에요. 예수 복, 세상 복 다 받게 해주셔서 그 사람 부자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시고 그 사람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합쳐서 오력이 한 복 아닙니까? 복 받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거 했다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제일 많이 복받아요. 근데요, 계속 저주하고, 그 다음에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짓이기고, 못 살게 하고, 자기가 나중에 돌아버립니다. 왜요? 흑암의 역사가 계속 나오니까. 귀신 사주받은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에 나오는 게 전부 사람 죽이는 말만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 사막에서 다 죽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냐? 아, 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게 역사되는구나. 내 마음가짐,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안다면은 이 통로를 막아야 되겠다. 뭘로요? 말씀으로 차단하고 기도로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럼 다 끝나요. 훈련 1000번 한번 받는 것보다 오늘 생각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사랑으로 바꿔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뭐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적용 안 하면 한 말짱 더러운겁니다. 이거는 복음의 말인데 실제적인 현실에 가가지고는 사람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다 해버려. 성질 나는 대로 다 해버려. 그럼 그거는 그 사람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냐? 진짜 사단 갖고 노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요, 이게 실체입니다. 30년 신앙생활에도 이 결론 안 나면 또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내일부터 또 실수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바뀌면 그날부터 천국인데요.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이 원리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그날이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임재. 오늘 주제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왜 너희에게 임하느냐?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가 교만하고 좌고하고 너희가 주인 됐다.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너희가 교만하고 좌고하고 너희가 주인 됐다고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나와요.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좌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 다 해버리죠, 입에서.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요. 아, 이게 맞냐?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아, 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복의 근원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아, 저 사람에게 복을, 축복을 빌어줘야지. 나쁜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게 진짜 맞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축복. 그래서 완전한 평안, 참된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복음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2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참된 평화가 와서 정말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모습이 다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존재하냐? 너희가 동방의 풍습을 섬기고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것을 했지 않냐, 너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고칠 때 어떤 역사가 오냐? 그것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상이 무너지게 한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오면 너희 모든 것 다 멸망시킬 것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직 우리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날 뭐 한다는 얘기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삶 속에서 성취되면 뭔 역사 일어나는지 아세요? 경제 축복 와요. 행복한 인생 돼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저주자는 떠나가 버려요. 이걸 그렇게 얘기 들어도 진짜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항상 흑암의 역사는요, 통로가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마귀는 못 들어와요. 근데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질 때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들어왔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꼭 통로를 잘 아셔야겠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진짜 한번 자기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해주고 복음 정신으로 이 영적 비밀 속에 진짜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남을 살리는 사람 돼보세요. 그러면은 이곳이 천국입니다. 승리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적중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를 살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각인된 것이 바뀌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게 하셔서 정말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람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제가 저거를 고쳐놓진 않았는데요. 그대로 지난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의 한번 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는 다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